찬미 예수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오늘은 그 두 마음은 한 마음이셨다는 주제로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벌써 눈치챘겠습니다마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은 두 마음이 한 마음이셨습니다. 두 맥박은 한 맥박이었다고, 함께 뛰었다고 그렇게 에우대스 성인은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의 마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한번 묵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이라고 그러면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우리 존재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 이 마음이라는 것은 오늘 제가 강의를 하려고 며칠 전부터 좀 준비를 했습니다만은 너무 신비한 것 같아요. 이 마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그래서 얼마나 귀한 것이고 얼마나 신비하고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도 마음이 가장 소중한 그런 부분이 아니겠습니까? 마음을 끌어안고 살기도 하고 우리가 정말 마음에 따라서 이렇게 움직이는 존재가 우리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마음이란 무엇인가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은 인간성의 영적인 내면성을 가리킨다 그랬어요. 어떤 내면적인 것, 내적인 것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그 내면성은 영과 그것이 표명하는 전 삶을 가리킨다고. 그래서 우리 마음에서 우러나는 이런 것들이 사실은 우리 삶 전체예요. 우리 삶의 모든 것은 이 마음에서 일어나고 그 마음에 따라서 움직이고 또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영혼 생명이 이 영혼 생명이 육체적인 마음 안에 자리 잡는다고 이렇게 표현을 전문가가 했습니다만은 이 말이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영혼 생명이라면 우리 눈에 안 보여. 이 영혼 생명이 우리 이 육체적인 우리 육체 안에 자리를 잡는 그런 것을 우리는 마음이라고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 우리 몸 안에 우리가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모두 가슴에 이렇게 해요. 근데 이 안에 마음이 있습니까? 아무리 수술해 보세요. 이 안에 마음이 있는지. 마음이 여기 있다는 것을 아무리 이렇게 과학적으로나 이렇게 해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마음이 여기 있다고. 우리가 느끼고 뭐 하는 것이 이 하트, 심장 안에 이렇게 이 안에 마음이 정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영혼 생명이 우리 육체적인 마음 안에 자리를 잡고 있는 여기를 우리는 마음이라고 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그러면서 이 마음은 사실 우리 인간 생명에 있어서 아주 생명의 핵심이에요. 우리 인간 존재의 핵심, 생명의 핵심 또는 사랑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이 마음에 따라서 다 결정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참으로 중요한 것, 핵심적인 것은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해 보면 우리 마음이에요. 정말 이 마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또 마음을 어떻게 깨끗하게 해나가고 성숙시켜 나가고 키워나가고 또 이렇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람이 존재가 달라지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그래서 마음은 사람 안에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요소로서 인간성의 가치를 이렇게 헤아려 볼 수 있는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런 것을 우리가 알려면 그분의 마음이 어떤 마음을 가지는가를 보면 가장 핵심적인 것을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르니모 성인은 우리 영혼의 자리가 어디 있을까? 우리 분명히 우리 안에 우리 보이는 육체 안에 영혼의 생명이 있습니다. 영혼의 자리가 있어요. 영혼이 있어요 우리 안에. 근데 그 영혼이 정말 어디에 있는지. 근데 우리 목숨이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 영혼은 사라져요. 그래서 참 이 영혼도 너무나 신기한 것이고 영혼뿐만 아니라 이 마음도 정말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넣어주신 너무나 존귀하고 신비롭고 그 가치는 헤아릴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플라톤은 이 영혼의 자리가 내라고 그랬지만 예수님은 우리 영혼의 자리가 이 마음 안에 있다 그랬어요.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영혼의 생명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구약 성경에도 보면 이 마음에 대한 표현들이 있어요. 이 예언자들이 에레미야 예언자는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시대가 지나간 뒤에 내가 이스라엘 지방과 맺어줄 계약은 이러하다.
주님의 말씀이다. 나는 그들의 가슴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들의 마음에 그 법을 새겨주겠다. 그리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당신은 우리들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약을 맺으실 때 그 법을 우리 마음에 새겨준다 그랬어요. 마음. 이럴 때도 정말 이 에르미야 예언자도 핵심적인 것이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에제키엘 예언자도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고 너희 안에 새 영을 넣어주겠다. 너희 몸에서 돌로 된 마음을 지우고 살로 된 마음을 넣어주겠다. 얼마나 정말 우리들의 그 마음 깊이 와닿는 말씀인지, 그죠? 그래서 돌로 된 마음을 살로 된 마음으로 넣어주겠다. 이렇게 구약의 예언자들도 그 우리 인간 존재에 있어서 마음이 가장 핵심이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무슨 계약을 맺는다랄지 어떤 약속을 한다랄지 할 때 이 마음에 이 살심장에 이 마음 안에 새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앞에 에르미야 예언자는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계약을 맺을 때 우리 가슴에 우리 마음에 당신의 법을 새겨주겠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에제키엘 예언자도 그리하여 너희는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계약을 맺으시는 그런 예언자들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법은 이제 보면 더 이상 죽은 법이 아니고 무슨 문자적인 것에 지나치는 것이 아니고 새로운 백성의 마음에 새겨지는 새 법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새로운 법. 그리고 여기서 보면 이제 시온의 딸로서의 마리아는 하나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새 백성의 마음에 씌워진 새 법이 될 것이다. 이렇게 하셨는데 이것은 이제 신약 새로운 시대, 새로운 백성인 신약의 백성들을 내다보고 하신 말씀이에요. 그 마음 안에 새 법을 넣어줄 것이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과는 다르게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새겨주신 신약의 새 법, 사랑의 이중계명 이런 것을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것은 시온의 딸로서의 마리아라고 그러면 이때 성모님은 시온은 이스라엘의 또 다른 이름이라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 그래서 예루살렘의 딸로서 이스라엘의 딸로서의 마리아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이다. 하느님 새로운 백성은 신약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새로운 시대. 구약의 시대가 지나가고 신약의 시대를 열으신 분은 바로 성모님이셨습니다. 성모님이 예수님을 당신 몸 안에 받아들임으로써 새로운 시대, 신약이 열리고 또 새로운 백성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온의 딸로서의 마리아는 하느님의 새로운 백성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의 그 마음, 그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그 새 백성의 시작이 되는 그 성모님의 그 마음은 어떻게 우리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성령의 놀라운 행위에 의해서 성모님은 태어나는 순간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원죄를 사함받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마리아라는 세계를 당신 아들을 위해서 미래의 당신 아들을 이 세상에 내보내기 위해서 미리 준비시킨 세계였더라. 이렇게 몽포르 두부교성에는 나중에 그렇게 고백했어요. 그러시는 것처럼 성모님은 그 잉태 첫 순간부터 안나 어머니의 배에서 잉태되는 그 첫 순간부터 모든 죄가 다 사해지고 그래서 아주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성모님의 성심이 미리 준비가 되신 거죠.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에서 우리가 오늘 두 분의 마음을 우리가 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 사실 이 온 세상에서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의 마음보다 더 아름답고 더 고귀하고 더 소중한 것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모든 우리 인간이 살아가면서 추구하는 그 최고의 그 마지막 알파 오메가점인 그 목표점이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의 모습. 그 모습을 가장 닮으신 분이 성모님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 마음을 표현하는 구절을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많이 바라봐야 될 것 같아요. 마태오복음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 멍에를 메고 나에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이런 마음이 나오죠. 그래서 예수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하시다 그랬어요. 처음에 저는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 무엇일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면 정말 이런 마음은 못 받아들일 것이 없고 어떤 것도 다 사랑으로 감싸 안을 수 있는 그런 정말 낮추어진 마음이신 것 같아요. 두 번째로 예수님 마음에 대해서 목마른 사람은 다 나에게 와서 마셔라. 나를 믿는 사람은 성경 말씀대로 그 속에서부터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올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안에서는 끊임없는 생수의 강물이 흘러나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일까요? 너무나 순수하고 깨끗한 사랑이 넘치는 우리를 정말 진정한 생명회로 인도하시는 그런 마음이라는 표현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렇게 순수하고 그렇게 사랑이 가득하시고 그렇게 선하신 그 마음을 지닌 예수님을 우리 사람은 그 예수님을 돌아가시게 하고 걷게 하는 옆구리에 창으로 옆구리를 찔렀어요. 그럴 때 거기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의 그 당신의 존재 전체를 우리들에게 다 내어주고 가시는 그런 사랑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 다음에 성모님의 마음을 한번 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성모님 마음에 대한 표현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아까 예수님에 대해서 세 군데밖에 없었는데 성모님의 이 마음, 성심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모님 마음을 성심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마음이라는 뜻이 아닙니까? 예. 이 성모님 마음에 대한 표현을 보면 루카복음 2장 19절에서 그러나 마리아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고 곰곰이 되새겼다. 이 곰곰이 되새겼다는 구절이 두 군데 나와요. 지금 여기 루카복음 2장 19절에서는 그 성모님이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를 낳았는데 그 목동들이 그것을 천사를 통해서 그 이야기를 듣고 베들레헴으로 달려와 가지고 자기들이 천사가 이야기 오늘 이 고을에 구세주가 태어났다고 한 그 이야기를 다 들려줬어요. 그럴 때 그게 구유 옆에 있던 목동들이며 다른 분들은 다 너무 놀랐는데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 깊이 간직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장 51절에 그의 어머니는 이 모든 일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 여기는 어딜 것 같아요? 루카복음 2장은 예수님의 유년 사후가 그게 이제 마무리되는 단계죠. 그래서 2장 51절은 12살 때 예수님이 성전에서 잃어버리셨을 때 그 성모님이 왜 나를 찾으셨냐고, 내가 내 아버지의 집에 있어야 될지 모르시느냐고 이렇게 했을 때 성모님과 요셉 성인은 그걸 못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못 알아듣고 그럴 때 성모님은 그 모든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셨다고 이렇게 성서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이제 2장 35절에 보면 그리하여 당신의 영혼이 칼에 깨찔리는 가운데 많은 사람의 마음속 생각이 드러날 것입니다. 이것은 누가 하신 말씀이죠? 시메온의 언자가 성모님에게 예수님이 낳은 지 8일째 날 성전에 봉헌하러 갔을 때 너무 감사를 찬미하고 감사를 많이 드리더니 나중에 성모님을 바라보고 이 이야기는 반대받는 표적이 되어서 당신의 마음은 애리한 칼에 깨찔릴 것이다고 이렇게 고통을 애고하셨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아주 중요한 소중한 것은 성모님은 당신 마음에 다 간직하시고 그리고 또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 아름다운 마음이 나중에 칼에 깨찔리는 그런 고통을 당하게 되리라는 이런 예언을 받습니다. 모두 다 우리들의 구원을 위해서 그렇게 되신 거죠. 그래서 이제 세 번째로는 예수님의 마음과 성모님 마음 사이에 존재하는 것 서로 한 일치, 서로 계약이 어떻게 맺어지는지를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 보면 두 성심이 있죠. 두 성심이 처음으로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이 또 하느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이 이렇게 확 만나는 그런 순간은 성모 영보 때였습니다. 여러분들도 누구를 사랑할 때 또 지금 결혼하신 분들은 결혼하실 때 두 분이 둘이서 마음이 완전히 너무나 마음이 한 마음이 되고 서로 일치해서 우리 결혼도 하시고 한평생 함께 사시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모님도 언제 하나님 마음이 성모님 마음을 완전히 차지하시고 또 예수님이 온전히 성모님 마음 안에 들어오셨는가 그런 것들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때 처음으로 하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이 맞닿은 곳은 성모 영보 때였습니다. 성모 영보 때 성모님이 첫 번째 부르시움을 받을 때 이럴 때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렇게 은총에 가득하신 마리아 기뻐하라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럴 때 성모님은 마리아는 성령의 안내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나누임 없는 응답, 주님의 종요는 그대로 고민하고 질문하고 천사에게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마침내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주님의 종요는 그대로 저에게 이루어지소서, 이런 나누임 없는 응답을 아주 자유의지로 결단하고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이럴 때 그 성모님 마음은 이 나누임 없는 응답을 하도록 벌써 충분히 준비되어 계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때부터 어머니와 아들의 아들의 마음은 서로 연결됐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성모님 마음이 완전히 만나는 그 순간에 바로 좋습니다 했을 때 성모님 안에는 예수님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성모님이 태중이 잉태되실 때 그때부터 성모님 마음과 예수님 마음도 또 완전히 연결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머니와 아들의 이 마음의 연결은 이때부터 시작되었으며 그 연결은 영원히 아주 지금도 생생하게 현존하고 계신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주님 탄생 예고 이 장면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주님 예고의 그 순간에 성모님은 자신의 소명에 대해서 조금 전에도 나누임 없는 응답을 드렸다고 하신 것처럼 전인적인 동의, 그러니까 온 존재로 그렇게 온전히 저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온 존재를 던지면서 그렇게 응답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은 성모님의 그 운명을 아들의 생애, 그 아들의 운명이 온전히 풀릴 수 없는 관계로 서로 결합되는 그런 순간이었다고 공의의 문헌에서 그렇게 표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마음은 이럴 때 성모님 자신의 그 운명과 아들의 그 생애 운명은 풀릴 수 없는 유대로 서로 결합되는 거예요. 영원히 지금까지 그렇죠. 예, 정말 그래서 그녀는 계약으로부터 날인되었으면 아들과 일치하여 천사의 메시지 응답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 계약이 바로 좋습니다 하는 그 순간이었어요. 그렇게 아들을 잉태하지 않을래 이렇게 하느님이 초대를 했을 때 좋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는 이런 어떤 이 계약으로 날인이 되신 것 같습니다. 이를 처음에 이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성령이 나타났을 때 이 말이 참 중요해서 우리가 한 번 더 보려고 그럽니다.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여 기뻐하여라 이렇게 할 때 이 케카리토미네 카이레라는 그 히라보인데 이 말 속에는 은총으로 벌써 거룩하게 되신 분이요 기뻐하소서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당신은 벌써 은총으로 너무나 거룩하신 분이 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기뻐하소서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 성모님 그 인사말이 얼마나 엄청난 인사입니까? 그래서 너무 놀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 인사말에서 보면 성모님은 정말 거룩하고 험없는 분이시며 티 없으신 성심, 너무나 순수한 깨끗한 마음을 지니고 계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은총으로 벌써 다 마음이 그렇게 순수하게 되셨다는 이런 인사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성모님에게 있어서 그 성모님이 어느 만큼 순수하고 어느 만큼 하나님을 온전히 향해서 살아가셨는가를 알 수 있는가 하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너는 지극히 높으신 분이 아들을 잉태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성모님은 너무 고민했어요. 왜냐하면 성모님은 사실은 그 동정 지킬 생각이 많았어요. 하나님만을 위해서 온전히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천사에게 이렇게 질문했어요. 남자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아들을 잉태하려 그러면 남자의 무슨 관계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서 성모님은 자기는 그렇게 안 할 생각이었는데 이렇게 해보지 않을래 그렇게 하니까 남자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어요. 성모님은 아주 자기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자기 정체성, 자기의 어떤 신념 이런 데 대해서 확고한 분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렇게 했을 때 천사가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성령이 너에게 내려오시고 지극히 높으신 분의 힘이 너를 덮는다고 이렇게 하면서 또 예를 들어서 너 친척 엘사벳 언니를 보아라고 80 할머니가 지금 다 이렇게 되고 있으니까 하느님께서는 불가능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순수한 마리아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거예요. 그 천사의 말을. 그래서 그때 여기서 그녀의 처녀성을 향한 마리아 깊은 경량, 남자를 모르는데 앞으로도 그런 삶을 살지 않을 텐데 이 어떤 처녀성, 동정성, 즉 마음의 동정성을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 이 말에서 이 동정성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신학자 칼디니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동정성 또는 처녀성은 마리아의 존재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즉 동정의 심장을 가졌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동정성이라 그러면 일반적으로 그냥 이 육체적으로 깨끗한 그런 것을 동정성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독신녀들이 많아요. 이 독신녀들이 지키는 이 동정 이 육체적인 그런 거하고 이 우리가 성사 안에서 또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이라는 의미는 조금 달라요.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이라는 것은 결혼하신 분들도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을 살아갈 수 있는 거죠. 무슨 말인가 하면 온전히 하나님만을 향해서 그분만을 향해서 우리가 영세받는 순간부터 온전히 그분만을 향해서 진심으로 마음을 열고 끝까지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계속 살아갈 때 그것을 하늘나라를 향한 동정성이라고 그래요. 우리 같은 수도자들은 물론 결혼하지 않으면서 하늘나라를 향한 온전히 나눔이 없는 마음으로 그분이 온전히 바치고 싶은 마음으로 이런 생활을 불리움받아서 살고 있죠. 그렇지만 평신도들은 결혼하신 결혼 성소를 살아가시는 분들도 만약에 결혼하고 난 다음에 세례를 받았더라도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서 온전히 그분이 원하시는 삶을 마음을 열고 살아갈 때 하늘나라에 한 동정성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동정성을 깬다는 것은 이 부르심에 마음을 닫는 거, 냉담을 한다랄지 또는 이 영세를 하고 난 다음에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그것을 끝까지 신뢰하고 시련이 닥쳐도 그걸 계속 나아가지 않고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교회도 가봤다가 또 절에도 가봤다가 또 잘 알아맞히는 무슨 그런 사람들한테 가봤다가 이렇게 하는 것이 바로 동정성을 깨는 거야. 그래서 나의 어떤 믿음, 나의 신념을 허털어 버리는 거 있잖아요. 그 신념이 깨어지는 거예요. 서로 간에 상방 간에 신뢰가 깨어질 때 얼마나 그것은 큰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하느님과 우리와의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례성사로서 우리는 이제부터 모든 사탄을 꺼내버리고 하느님 아버지 당신만을 나의 주님으로 모시고 온전히 당신을 향해 살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정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시오. 우리 모두를 당신 아들을 내보내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당신께로 인도하시려고 하는 아버지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이십니다. 이것을 끝까지 돌아가실 때까지 믿고 계속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우리 순교자들 보세요. 우리가 엊그제 김대근 신부님 주기를 지냈습니다만 김대근 신부님 같은 분 한번 보세요. 26살인데 그렇게 어린 나이에 순교를 얼마나 그 장렬하게 하시는지 칼을 베려고 하는 그 휴강이들의 그 칼을 손으로 잡고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대줄까요? 이렇게 하면서 여러분들도 천주를 믿으라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하느님을 이렇게 하나님의 그 좋으심을 외치면서 가시는 그 순교하시는 신부님을 보면 얼마나 하늘나라를 향한 이 동정성, 온전한 그 마음을 너무나 장렬하게 살아가시는지 저는 그 김대건 신부를 생각하면 그 장면이 너무 많이 눈에 떠올라요. 온전히 바치는 거잖아요. 온전히 그 젊음을.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한국교회에 기초를 놓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이 동정의 마음, 처녀성을 온전히 살아가셨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마리아는 나눔이 없는 마음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살았어요. 성모 우르본 발다살 추기경님은 돌아가실 때 추기경님 되셨어요. 그 추기경님은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성모님은 당신의 모든 뜻을 완전히 다 박탈당해 버렸다고. 하나님에 의해서 완전히 박탈당해 버려. 자기라는 것은 다 없어지고 하나님 뜻이 그분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뜻이 성모님의 삶이 되었다고. 그래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향해서 정말 성모님처럼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그래서 성모님이 살아가신 당신 뜻을 다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아가신 그 신앙의 여정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야 할 여정이라고. 그래서 성모님에 대한 사랑, 성모님을 닮아가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길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이 너무나 맞다고 생각해요. 너무나 공감이 가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도 모두 성모님처럼 온전히 내 뜻을 다 내려놓고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것만을 향해서
그렇게 살아가신다면 여러분들이 수녀님 그렇게 살아가면 무슨 재미로 그렇게 살아갑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사실 하나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을 따라서 살 때도 재미가 있잖아요. 기쁨이 있고 뭔가 더 이런 거 있어서 많은 분들이 사실은 하늘나라 정신보다는 세속 정신을 따라서 사는 우리 신자들이 또 많은 것 같아요. 그렇게 그게도 재미가 있는 것처럼 그런데 사실 하늘나라 정신을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번 살아보세요. 얼마나 거기서 기쁨이 있고 정말 즐거움이 있고 희망이 있고 용기가 나고 가게 돼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늘나라 정신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하는 그 재미를 즐거움을 맛을 보셔야 돼요. 그러면 이 세상에 어떤 것도 부럽지 않고 물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소중한 거예요. 그런 것을 하나님 원하신 대로 잘 활용하면서 잘 사용하면서 아버지 뜻을 향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멋있는 삶을 누구나 다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 그래서 이런 헌신적으로 살아신 성모님의 그 마음, 그 마음은 사실은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마음과 완전히 일치돼 가지고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르심, 우리 신약 시대를 여는 첫 번째 부르심 앞에서 성모님은 당신 뜻과는 너무나 반대였어요. 당신은 동정을 지키고 싶었는데 하나님은 아들을 하나님 지극히 높으신 아들을 잉태해보지 않을래 이렇게 완전히 반대의 뜻을 가지고 성모님에게 다가왔어요. 그럴 때 성모님은 고민하고 묵상하고 질문하고 이렇게 하신 결과 드디어 예라고 대답했어요. 그때 그 예로 인해서 사실은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어요. 신약의 시대가 열리고 예수님 이 세상에 들어오시고. 그래서 이 예라는 말은 얼마나 정말 황금과 같은 그런 응답이 아니었겠습니까? 근데 이 예가 바로 하느님과 성모님과의 사이에 첫 번째 맺어진 계약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은 처음 이때 하신 이 예가 성모님 생애에 돌아가실 때까지 계속 예였습니다. 예. 안 되겠는데요. 이런 소리를 한 번도 안 하셨습니다. 성모님은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정말 당신 생각과는 너무나 반대였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니 얼마나 소중합니까? 이 아들을 정말 잘 길러서 내가 온몸을 다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했는데 태어나는 순간부터 보통 아이들하고 너무나 달랐어요. 어떻게 외양간에 가서 아기를 낳습니까? 그리고 그 핏덩이 같은 아기를 안고 이집트까지 피난을 가고 성모님은 하나님의 뜻을 못 알아들었을 것 같아요. 못 알아들으시는데도 계속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 성모님이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하고 완전히 그냥 믿고 그냥 가셨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오시고 난 다음에 오셔서 나중에 예수님이 공생을 시작하시고 왕이 된다 그랬어요. 다윗의 왕자를 물려받아서 이 나라의 왕이 되고 그 왕이 다스리는 끝이 없을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돼요? 사형수가 됐어요. 사형수가 완전히 천사가 말해준 그 약속하고는 정반대가 됐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겠어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나 심하십니다. 어떻게 이렇게 나는 이제 더 이상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성모님 어떻게 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드러나는 그 상황에서도 성모님은 십자가 밑에 어떻게 해서 쓰러졌어요? 서 있어서 어디서 그런 힘이 났을까요? 여기서 우리가 좀 묵상해 보면 성모님 어디서 그 힘이 있었을까? 죽어간 아들, 그 처참하게 죽어간 아들 밑에서 서서 오히려 아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너는 이 십자가를 끝까지 지고 가야 돼. 아들에게 힘을 보태주면서 서 있는 그 용기는 그 힘은 어디서 났겠습니까? 아주 많은 그 신자들이 대답 잘해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다고. 맞지 않습니까? 성모님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은 틀림없이 약속을 지킬 분이라는 거예요. 내 아들을 지금은 이렇게 사형수로 죽어가는 것처럼 이렇게 하지만 내가 믿어온 하나님은 이렇게 끝낼 분이 아니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은 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성모님 믿음이 승리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처음으로 이 예가 끝까지 십자가 밑에 예수님을 봉헌하는 거기서도 좋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하소서 그렇게 예했어요. 그래서 성모님의 예는 정말 끝까지 일생 동안 계속되어진 예였고 우리 온 인류를 대표해서 하나님 앞에서 응답하신 예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성모 영보 장면에서 하나님과 성모님과의 깊은 계약이 맺어졌고 또 그때부터 성모님 뱃속에 들어온 아들 예수님과 성모님과는 풀릴 수 없는
유대로 결합되신 거예요. 예,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이 바로 가나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이 가나 혼인잔치. 가나 혼인잔치는 요한복음은 요한복음에 나오는 그 표징, 7개의 표징은 많은 의미가 있어요. 우리가 아마 하늘나라에 가서 다 알아들을 수 있을 걸요. 너무나 깊은 많은 의미들이 있는데 이 가나 혼인잔치는 미래 천상에서 이루어질 메시아적인 혼인의 상징이며 새 계약의 핵심의 심볼이라고 그랬습니다. 사랑의 계약. 무슨 말인가? 우리가 앞으로 하늘나라에 가서 이루어질 천상 잔치를 예고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적 혼인의 상징이라고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누군가와 이제 계약을 맺어서 지금 어떻게 이 구원 사업을 이루어가는 것이 지금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 사랑의 새 계약의 심볼이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우리가 좀 더 들여다보면 궁극적으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메시아로 오신 여기 사실 이제 어떤 신랑 신부가 결혼을 하는 결혼 잔치인데 이 가나 혼인잔치의 전체적인 것을 볼 때 여기서 이 메시아적인 신랑은 예수님이에요. 그러시고 신부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신 성모님입니다. 시온으로 상징되는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이때 시온이라는 말은 아까 제가 예루살렘의 또 다른 이름이라고 그랬죠. 이스라엘. 그래서 이스라엘 새 이스라엘을 대표한 어머니로서 성모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성모님 인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만나서 지금 구원 사업이 이루어지는데 이때 신랑은 예수님이시고 신부는 성모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그 우르본 발다살 신부님은 이 구원 역사 이 드라마에 이 신부님 무슨 구원 역사를 무슨 오케스트라라고도 하고 무슨 막 구원의 드라마라고도 표현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이 드라마에서 남자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여자 주인공은 성모님이셨다고. 이제 두 주인공이 너무나 잘 맞아가지고 한 마음이 되어서 이 구원 사업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냈다고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굉장히 아주 인상 깊은 표현이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물이 술로 변하는 이것은 하나의 표징의 시작이었습니다. 표징의 시작이었고 복음의 시작이었고 예수님 출현의 시작이다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표징의 시작이라면 기적의 시작이었죠. 예수님이 이제 가나 혼인잔치는 예수님이 지금 공생을 시작하는 무렵이었어요. 제자들을 요한복음에 보면 제자들을 부르고 3일 사흘째 되는 날 이렇게 하겠어요. 그때가 제자를 부르고 난 다음에 이제 사흘째 되는 날 사실은 7일째였는데 사흘째 되는 날 이 첫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까지 있고 넷째 날 다음에 사흘이 지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가 일어나는데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일째 되는 날이 이 날이. 그래서 안식일 날 7일째 되는 날 이런 표징이 처음으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기적이 일어나고 이것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이 뭐예요?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진다는 거예요. 이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기쁜 소식이 울려 퍼지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술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이 술이 물로 엄청난 술이 되는 거예요. 이때 가나 혼인잔치 이 술은 은총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은총. 그래서 이 술이 보통 많은 게 아니었습니다. 그 6개 항아리가 6개라 그래서 한 항아리에 무슨 우리나라 저기로는 10마리나 뭐 이렇게 들어가는 항아리였다. 엄청 많이 들어가는 그런 항아리가 6개나 있으니까 너무나 많은 술, 너무나 많은 은총이 흘러넘치는 그런 복음의 시작이라고도 할 수 있고 또 예수님 예수님 처음으로 거기 모였던 사람들이 이 술이 다 떨어져 버렸는데 너무나 맛있는 술이 이렇게 많이 나오니까 이 술이 어디서 나왔지 하니까 저분이 했다고 이러니까 전부 다 예수님 쳐다보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완전히 이렇게 높여졌습니다.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됐죠? 성모님 때문에. 성모님으로 인해서 이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의 영광이 모두 드러나고 그래서 모든 사람 예수를 바라보고 제자들도 그분을 믿게 되었다. 믿기 시작했다. 그렇게 됐어요. 제자들이 예수님 따라 나선 지 얼마 안 됐는데 가나 혼인잔치를 보고 예수님 저분은 정말 다른 분이구나. 저분은 메시아이시다. 막 이렇게 확실히 믿는 거예요. 믿음이 자라났다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예. 그리고 또 이제 여기서 보면 좋은 술은 상징적으로 메시아 시대의 술을 대표하면서 새 법을 말한다고 그랬어요. 이 술은 아까 제가 은총이라고 그랬죠. 은총. 이제 신약 시대 은총, 새 법. 신약 시대 새 법은 뭐죠?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법은 무엇입니까? 사랑의 이중계명이야.
너희는 온 마음과 온 힘과 온 정신을 다해서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라. 그리고 너희 이웃을 너 몸처럼 사랑하라. 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예수님의 신약 시대 예수님 주신 새로운 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사실 이 구약에 600 몇십 조목 되는 600가지가 넘는 그 율법도 다 모아서 핵심적인 정신을 딱 뽑아라 그러면 사랑일 것 같아요. 사랑이면 다 그것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게 되면 십계명을 어길 수가 없어요. 사랑하게 되면 부모님을 효도를 하고,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람을 죽이고 간음을 하고 남의 집 도둑질을 그렇게 하겠습니까? 이 사랑이 모든 법의 그 핵심을 가르는 어떤 그런 핵심, 아주 중요한 요소인 것 같아요. 사랑이. 그래서 이 술은 새 법을 말한다 그랬어요. 또 무슨 술을 마시면 기분이 좋아진다고, 그리고 아주 이렇게 편안해지고 막 그렇게 된다 그러대요.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은총을 표현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여인이란, 이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 성모님을 보고 뭐라 그러십니까? 여인이요, 그것이 저와 무슨 상관이, 이렇게. 이때 여인이라는 이름은 시온의 딸의 여성적인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온의 딸은 이스라엘의 딸, 예루살렘의 딸이라고 했죠. 그래서 그래서 하나의 어떤 대표하는 상징 집단 명사처럼 이 시온의 딸이라는 말이 사용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유관순 누나를 조선의 딸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지 그렇게 부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성모님은 시온의 딸로서 지금 이제 이 첫 번째 이 기적의 첫 번째 이 표징이 이루어지도록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없어서는 안 될 역할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동정녀로서 마리아를 바라본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이 구원 역사라고 그러면 이때 남자 주인공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성모님이 얘야 술이 떨어졌단다. 이렇게 하는 이 신부로서의 역할, 그리스도의 신부로서의 역할, 동정녀로서의 역할, 이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여기서 보면 우리는 성모님이 얼마나 이웃을 살피고 이웃에 대한 배려, 보살피고 여러 가지 상황을 보고 나를 위해 사는 것이 아니고 온 우리 모두를 위해 사는, 당신 자신을 다 열어놓고 이웃을 위해 사는 그런 모습을, 너무나 이웃을 사랑하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기서 벌써 이 구원 역사의 신부로서, 여자 주인공으로서 온 인류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려고 할 때 어떻게 협조하고 함께 하시는지를 우리는 여기서부터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신부이면 동정녀로서의 마리아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은 깊이 어떤 맺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 역사에서 어떤 기적이나 사건들이나 어떤 진행이 될 때 예수님과 성모님은 적극적인 협조자, 아주 마음이 온전히 열려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협조하는 그런 여주인공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마리아가 갈바리아에서 받은 영적 모성애, 갈바리아에서 예수님 돌아가실 때 뭐라 그랬어요? 여인이여,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이분이 당신의 너희 어머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 맺어지는 영적인 모성애, 그것은 벌써 영적인 결혼의 관계라고 할 수 있죠. 우리와 성모님과의 모자 관계, 성모님이 맺어주는 예수님께서 맺어주는 그것은 벌써 이런 영적 결혼의 관계는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거예요. 가나 혼인잔치에서 벌써 축하되었고 그 결과가 갈바리아 상에서 그렇게 우리들의 영적 어머니로 드러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이때 성모님 우리들에게 이야기해 주신 건 딱 한마디예요. 지금도 성모님 우리들에게 하신 말씀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말씀이에요.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라. 무엇이든지 그분이 시킨 대로 하라.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셨어요. 그래서 성모님 마지막 말씀으로 영적인 계약을 볼 수 있다. 성모님, 물론 성모님은 성경에서 말씀 별로 안 하셨어요. 안 하셨는데 이게 마지막 말씀이었습니다. 물론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말씀 안 하세요. 그 십자가 밑에 가서도 성모님 아무 말씀 안 하시죠. 무엇이든 저분이 시킨 대로 하라. 그래서 이 영적인 계약, 시킨 대로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무엇이든 시킨 대로 하라 했을 때 그 말씀을 처음으로 정말 시킨 대로 하신 분들 누구예요? 이분들이 바로 하인들이었어요. 하인들. 이 하인들의 순명이 이 가나 혼인잔치 표징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우리도 생활 속에서 그분이 하라신 대로 무엇이 시킨 대로 하면 기적을
체험할 수 있어요. 정말 우리가 모두 그렇게 됐으면, 저도 정말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되지 않기 때문에 기적을 많이 체험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가능해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알게 모르게 작은 기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루하루의 삶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하인들의 순명은 새로운 봉사의 전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이 하나님의 구원 사업에 또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이 신앙의 여정을 살아가는 우리들은 새로운 봉사자, 서로 봉사하면서 살아갈 때 우리는 더 하늘나라를 기쁘게 즐겁게 갈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새로운 봉사를 할 수 있는가? 예수님께서 시키는 대로 하시는 것이라고 이렇게 성모님은 이야기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초대는 그분의 어머니로부터 오는 거였어요. 어머니로부터. 즉 벌써 성모님은 여기서 보면 영적인 그 어머니의 역할을 하고 있는 거예요. 무엇이든 정말 시킨 대로 하여라. 그러면 다 된다. 이렇게 벌써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영적 모성애를 여기서부터 지금 발휘하고 계시고 하나님 백성의 새로운 구성원들을 향해서 영적인 어머니 역할을 벌써 여기서부터 시작하고 계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성모님 마음과 물론 가나 혼인잔치에서는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이 확 통했어요. 통해서 정말 그렇게 처음으로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고 새로운 이제 그 공생활이 시작되고 구원 역사가 시작되는 그런 모습을 공적으로 시작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십자가에 발치했어요. 십자가에 발치해서 여러분들이 벌써 생각하고 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는 보면 예수님 마음이 있어요. 예수님이 계시고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어머니가 계시고 성모님 계시고 그 다음에는 사랑하는 제자들이 있었어요. 막달라에서 마리아와 요한 사도. 그래서 이 세 분, 이 예수님의 전 생애가 집중되는 이 순간에 벌써 이 세 분들이 여기서 벌써 우리는 교회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뭔가 하면 구세해 주신 예수님이 계시고 어머니 성모님이 계시고 이 제자들이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이 제자 공동체는 사실은 교회의 전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전망이 열리는 순간이었어요. 이때가. 여기서부터 교회가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성모님 마음, 예수님 마음,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어요. 이 세 분 정말 한 마음이셨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이제 가시는 거예요. 다 할 말 다 하셨어요. 다 하시고 아버지 다 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밑으로 내려다 보니까 너무나 사랑하는 어머니가 계시고 그리고 그 또 너무나 정말 끊을 수 없는 제자들이 사랑하는 막달라에서 마리아와 요한 사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제 묵상입니다.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 내려다 보셨을 때도 가장 그래도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였습니다. 어머니는 당신을 33년 동안 함께 하시면서 너무나 슬기롭게 정말 성령을 따라서 또 무엇이든지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항상 예수님 편에 가서 서시고 예수님 마음과 일치하고 이렇게 살아셨어요. 그래서 가장 믿을 수 있는 분이 어머니이지 않았겠습니까? 또 다른 분들은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은 33년 동안 성모님을 우리 모두의 어머니가 되도록 훈련시켰다고. 영적인 훈련. 물론 하느님과 예수님이 시킨 거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성모님은 33년 동안 정말 우리들의 온 인류의 어머니, 교회의 어머니가 되기 위한 훈련을 받았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 무서운 시련, 이 십자가 밑에서 얼마나 당신의 가슴이 다 찢어지고 온몸이 다 부서지는 그런 고통을 감내하시면서 그 사랑하는 아들의 상처 입은 아들의 시신을 끌어안으면서 성모님은 정말 못할 것이 없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정도로 정말 당신이 다 열리고 이렇게 되셨으면. 그래서 온 인류의 어머니가 될 수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훈련이셨다고 하나님이 그래서 성모님을 훈련시켰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어디서 봤어요. 여기서 보면 이 장면이 참 중요한 장면이에요. 여기서 보면 그러고 이제 예수님은 이렇게 여인이시여 이분이 당신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우리 이 자녀들을 당신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리고 이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면서 우리 모두는 성모님을 우리 어머니를 모시고 당신에게로 잘 오라고 이렇게 안전한 길을 이렇게 가르쳐 주시면서 그 다음에 목마르다 다 마쳤다 그러고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이 그리스도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보통 그리스도가 누구이신가?
그것이 그리스도론이에요. 그리고 성모님이 어떤 분인가? 그게 마리아론이에요. 이 지금 성모님이 여기서 예수님 어머니이기도 하지만 온 교회의 어머니, 우리 모두의 어머니로 서 계셔. 마리아론도 여기서 이야기할 수 있고 또 이 요한 사도와 이 성모님은 교회라고도 할 수 있어요. 막달라 여자 마리아는. 그래서 이 교회 공동체, 교회론 이 세 가지의 어떤 신학적인 주제들이 통합적으로 드러나는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여인이요, 이분이 당신 아들입니다. 그랬어요. 여인이요. 이럴 때 이때 예수님의 어머니였던 그 여인은 바로 제자들의 어머니가 되는 거예요. 제자들. 그리고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 믿는 이들을 향해서 성모님의 영적인 모성애를 선포하신 거예요. 거기서 예수님이.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그래서 여인이요, 이분이 당신 아들이면 이 말은 여인이요, 앞으로 나를 믿고 오는 모든 신앙인들을 나에게로 잘 데리고 와야 됩니다. 어머니 역할을 잘 하셔야 됩니다. 영적인 모성애를 한껏 발휘하셔서 우리 모두를 하나도 잃지 말고 데리고 오셔야 됩니다. 그런 사명을 성모님에게 맡긴 거야. 성모님은 얼마나 그때 책임감을 얼마나 많이 느끼셨을 보면 또 얼마나 감격했겠어요. 근데 성모님은 그 역할을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렇게 유혹이 많고 21세기 이 물질 만능한 또 이런 과학적인 이런 시대에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성모님 어떻게 하고 계세요? 아주 드러나지 않게 군데군데 나타나시기도 하고 발현도 하시고 또 우리를 알게 모르게 우리들 다 이끌고 계세요. 우리가 성모님께 가까이 가기만 하면. 그래서 묵주기도를 하면 성모님 가까이 가기만 하면 성모님 다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거야. 그리고 또 성모님 지난번에 제가 참된 신심에서 루도비코 성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이 사탄이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바로 이 마리아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모님 품 안에 들어가 있고 어머니와 함께 살아가고 어머니를 따라 살아가면 사탄들이 두려워서 가까이 못 와요. 그것을 여러분들은 꼭 명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성모님의 옷자락인 목적이들 항상 들고 어머니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들의 어머니로 예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의 어머니가 여기서부터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영적인 모성애의 선포를 예수님께서 장렬하게 얘기 십자가 밑에서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거예요. 이분이 내 어머니시다 했는데도 성모님 우리들 어머니를 안 받아들이시는 개신교 신자들은 참 안타까워요. 정말 얼마나 중요한 얼마나 훌륭한 거룩한 선물이었는데 너무나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마지막으로 주신 선물이었는데 개신교 신자는 그것을 거부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성제성사도 주셨는데 그것도 또 거부하고 그래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많이 해야 돼요. 우리가 언젠가는 성모님 안에서 성제성사 안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형제 자매로 한 가족으로 만나야 된다는 거, 그죠? 그런 희망을 가지고 계속 살아갑시다.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녀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그래서 성모님은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하도록 하며 그들 안에 예수님을 형성시킨다고 그랬어요. 루도비코 성인도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성모님 부르면 부를수록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형성된다 그랬어요. 성모님 형성되는. 성모님 가장 큰 소원은 우리 모두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낳아주는 거야. 왜 그렇습니까? 성모님 한평생 당신 아들 예수와 살아보니까 내 아들 예수는 보통 사람이 아니고 하느님이에요, 하느님. 그래서 내 아들 예수에게 가면 다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를 너무나 사랑하시는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가능하면 예수님께 데려다 주려고. 이 어려운 시대에 모두 하나님을 등지려고 하는 이 시대에 성모님은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기저기 나타나시면서 우리 모두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살아가도록. 그런데 요즘 그 현대인들이나 우리 젊은이들을 이렇게 보면 무엇을 향해서 살아가는지 모르겠어요. 이 세상적인 것을 향해서 살아간다고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한 80%는 이렇게. 그런데 또 이 세상 것만이 전부 다가 아니고 또 어떤 영원한 것, 또 진정한 진리가 있다는 것도 또 젊은이들은 아마 감지하지 않겠습니까? 그 젊은이들의 마음속에. 근데 정말 이 진리를 향해 살아가는 게 있잖아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온 세상 것을 다 알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다고. 이렇게 루도비코 성인이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알아들었다 하더라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왜냐하면 예수님은 그만큼 우리 모두가 가야 할 모든 인간이라면 가야 할 하나의 길이에요, 길.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고 모두 어떻게 살아가고 싶습니까? 제대로 좀 더 보람 있게 또 올바르게 또 가치 있게 좀 더 훌륭하게 멋있게 살아가고 싶지 않습니까? 아무리 지금 이 세상 이 현대를 살아가는 젊은이들에게 정말 특히 더 이야기하고 싶어요. 우리가 모두 정말 어떤 이 삶을 정말 좀 더 가치 있게 제대로 잘 살고 싶지 않습니까? 그럴 때 그런 것을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은 언젠가 그리스도를 만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진리의 핵심이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도 예수님을 만났을 거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이슬람 모든 종교, 진리를 추구하는 모든 종교는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될 거라고. 그래서 이 성모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도록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가도록 그래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든 어머니 평신도들이나 또 젊은이들이나 우리 모두가 이렇게 물질 만능한 시대를 살아가지만 우리 삶의 어떤 보람이나 가치나 의미나 또 희망과 꿈이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고 제대로 사는 거야. 우리가 뭐 물질적으로 뭐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게 하고 싶은 건 하면 할수록 갈증이 더 많이 일어난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마침내 허탈해져요, 허탈. 이 세상 것이 우리 인간은 진정한 것을 맛볼 때 많이 감사하게 되고 만족을 하게 되고 평화를 느끼게 되지 이 세상적인 것이나 이런 것은 우리에게 진정한 평화를 주지 못해요. 갈증이 날 때 콜라나 사이다를 마시면 점점 더 갈증이 심해지고 대신에 무슨 시원한 생수나 또는 무슨 매실차나 무슨 이런 것을 맥주나 뭐 이런 걸 마시면 갈증이 금방 끊어지는 걸 우리가 체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원한 것을 진리를 향해서 영원한 것을 맛볼 때 우리는 평화를 맛볼 수가 있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 우리 사람은 절대로 이 물질적인 것만이 다가 아니에요. 유물론적인 것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 안에는 이 몸 안에 너무나 소중한 영혼, 정신적인 거, 영적인 거 그런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영을 따라서 진정한 정신적인 어떤 그런 가치를 따라서 살아갈 때 정말 만족할 수 있고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 모든 것의 핵심적인 알파의 오메가점인 그 핵심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지금 세례받은 우리 모두들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 예수님을 우리 주님으로 모셨다는 것은 이 보통은 정이 아니에요. 근데 모두 예수님을 주님으로 세례 때 그냥 이렇게 하고 제가 유아세례를 받고 난 다음에 별로 아무것도 잘 몰랐던 것처럼 예수님 누구신지 잘 모르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이 얼마나 우리 삶에 있어 소중한 분인지를 알아들으면 여러분들이 엄청 삶이 기쁨과 희망과 용기가 일어날걸요. 그래서 그 성모님은 바로 우리를 이렇게 예수님께로 데려다주는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시켜주는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바로 성모님의 모성애를 발휘하시는 거고 성모님의 가장 큰 소원이 우리 모두에게 예수님을 낳아주시는 거라고. 그래서 저희 마리아 학교에서도 추구하는 것이 모든 이들의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형성시키는 거야. 성모님을 통해서. 예. 그런데 이제 이 마음이 예수님 마음이 가장 아주 치명적으로 꿰뚫리는 장면이 나와요. 요한복음 19장 34절. 그죠? 군사 하나가 창으로 그분의 옆구리를 찔렀다. 그러자 곧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 여기 보세요. 정말 예수님은 하느님이시지만 사람이 되고 이 세상에 오셨어요.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셔가지고 예수님만 그렇게 사랑하신 분은 아직까지 인류 역사에 없는 것 같아요. 예수님만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한 인간을 사랑하는 사람.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물은 바로 성령을 상징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구원의 살아있는 물이 흐르는 종말론적인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제시한다. 종말론적인 성전. 이 세상 마칠 때 이 구원의 샘물이 예수님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성전으로서 예수님을 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피와 물에서 우리 칠성사가 다 나오고 성령이 다 나오고 여기서 교회가 탄생했다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 피는 이 피는 그리스도론적인 핵심의 핵심. 그 피는 생명의 자리지 않습니까? 이 피가 그죠? 그리고 또 그러고 난 다음 마쳤다. 이것은 모든 것을 성부의 뜻대로 아버지 뜻대로 다 이루었음을 분명히 지금 여기서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옆구리의 문이 열림으로써 예수님 성심 속으로 예수님 몸이 이렇게 열림으로써 우리 모두를 당신의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하나의 초대라고 그랬어요.
예수님 성심이 뚫린 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성심 안으로 들어오라는 초대였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예수님 그 마음 안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나 아까 그 예수님에 대한 성서 구절 중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모두 나에게 들어오라고. 무거운 짐진 다 나에게 씌우라고. 바로 예수님의 이 온유하고 겸손한 이 마음 안에 짐을 다 내려놓고 우리는 다시 힘을 얻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용기를 거기서 얻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밖에서 막 힘들고 뭐 어렵고 뭐 그런 일 있으면 들어와서 어머니에게 다 이야기하고 다 지금 기분 좋게 아주 밖에 뛰어나서 노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의 그 성심 안에 들어가서 다 맡기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우리가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참 여러분들은 많이 체험하실 거예요. 우리가 아무래도 안 되는 것은 예수님께 맡겨야 돼요. 그걸 내 힘으로 하겠다고 그렇게 고집을 부리니까 우울증이 걸리고 무슨 불면증이 걸리고 그렇게 정신적인 병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니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고 예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든다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사랑하시는 누군가가 암이 걸렸어요. 암 진단을 받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렇게 이제 얼마 뭐 심하다고 이렇게 이야기한다 그러면 우리는 정말 아주 얼마나 낭떠러지 떨어지는 느낌이지 않습니까?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먼저 정말 예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성모님 이렇게 하면서 우선 그 의사 병원에서 하라는 대로 하지 않겠어요? 하라는 대로 다 해야 돼요. 입원을 하고 무슨 검사를 하고 하라는 대로 다 하고 난 다음에 그거 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그 다음에 오는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꼭 이분이 살아야 됩니다. 이분은 죽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면 그것은 나의 영역을 넘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 맡기고 만약에 정말 다시 회복이 되면 너무나 감사한 거죠. 근데 만약에 그분을 하나님 데려가신다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이라 그러고 하나님께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내 뜻을 내려놓고 그분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것이 쉽지는 않겠습니다만 바로 그것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렇게 고민할 일이 별로 없어요. 우리가 너무 엄청난 안 되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 예.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이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옆구리의 문이 열림으로써 우리를 성심만을 드러내는. 그래서 바로 이 옆구리에서 흘러나오는 이 물은 성령으로서 교회에 주어진다 그래서 성령으로서 끊임없이 성령이 부어지는. 그죠? 여기 보세요. 빨간 이 자비심 기도에 보면 빨간 선이 나오고 흰 선이 나오고 그런다 하잖아요. 하나는 피고 물이고 이렇다면서 그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배우자인 교회가 예수님이 뚫린 옆구리로부터 태어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교회가. 그래서 이 상처, 예수님 이 상처는 그분이 내면 속으로 젖어 들어오도록 우리를 초대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마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모두 그분이 이 예수님 피와 물이 쏟아지는 것을 본 증인으로서 그분의 경험을 나누도록 그분처럼 참으로 믿도록 이 초대되었습니다. 그분처럼.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증인이에요. 우리 세례받은 우리 모두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냐고 이렇게 물으면 뭐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고 뭐 이렇게 딱 무슨 사도행전에서 나오는 뭐 외우는 거 그런 신앙에서 우리는 벗어나야 돼요. 이제 그런 신앙에서 벗어나서 정말 내 온몸으로 체험한 예수님을 고백할 수 있어요. 예수님 정말 우리를 이토록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 경험을 나누고 또 예수님 보세요. 온전히 누구를 믿습니까? 성부를 믿고 다 내어주십니다. 다. 우리도 예수님 이런 믿음을 우리도 본받아야 될 것 같아요. 이런 당신의 믿음을 우리를 초대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가면 되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그래서 결론으로 이 성심은 하나의 기관이 아니고 무슨 우리 몸 안에 있는 어떤 우리 몸이 아무리 몸을 수술해 보세요. 마음이 어디 있는지 영혼이 어디 찾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틀림없이 우리 안에는 마음이 있다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은 하나의 기관. 어떤 기관이 아니고 그것은 상징이며 전체적인 내적 인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우리 온몸 안에 들어있는 어떤 내적 인간을 말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분의 신비를 잃고 배우고 계속 배울 것이다. 잃고 배웠고 계속 배울 것이다. 십자가상에 못 박히신 그분의 신비.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지금 어느 성인인지 모르겠어요.
나에게 십자가는 가장 좋은 책이라 그랬어요. 가장 훌륭한 책이라고.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있으면 거기서 모든 것을 다 읽을 수 있다고. 그래서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 예수님의 신비는 우리는 계속 거기서 읽고 배우고 앞으로도 계속 그 예수님을 향해서 무궁무진하고 헤아릴 수 없는 보화가 그 안에 들어있는 거죠. 예. 그래서 깨뚫린 옆구리 이야기는 신약의 가장 중요한 본문으로 예수 성심의 신학과 영성에 뛰어난 성서적인 기초를 마련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깨뚫리신 예수님의 옆구리 이야기. 예? 이것은. 예. 그리고 이제 이렇게 해서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의 계약을 보면 구약 안에서 새로운 계약의 주제들을 볼 수 있어요.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이 하나의 계약이죠. 이럴 때 서로 마음을 맺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 유년기에서 보면 인간의 파트너는 하나님 백성의 개개인인 마리아. 성모님 항상 우리 편에 선 대표예요. 그리고 시온의 딸로서 이스라엘 상징하는 시온의 딸로서 우리 모두 대표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좋습니다.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피하시라고 응답하시는 거예요. 백성 전체를 대표해서 이렇게 하시면 그것을 계약의 관계에서 이제 이렇게 하느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느님과 마리아 사이에 계약이 처음으로 그렇게 맺어진 거죠.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정리를 해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생안에서 보면 공생을 시작하면서 가나 오는 잔치에서는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님과 사이에 혼인의 관계가 맺어져요. 신랑과 신부로서 가나 메시아적인 결혼의 신랑과 신부로서 이제 이렇게 계약이 맺어지면서 십자가상에서는 이제 그렇게 맺어졌고 공생활에서는 그리스도와 성모님 사이에 계약이 맺어졌고 십자가상에서는 제자들은 마리아 아들들이 되는 거예요. 영적인 아들들이. 그죠? 그래서 깨뚫린 이를 바라보며 그분이 내면 속으로 들어가서 성자의 비밀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예수님 그 깨뚫린 그 옆구리 안으로 들어갈 때 예수님이 갖고 있는 그 마음의 모든 비밀, 신비로움, 모든 것을 우리는 거기서 머물러서 앉아 있으면 있을수록 많은 것을 알아듣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느님의 아들과 제자들의 이런 상호 통교 관계는 바로 계약의 현실화라고 그랬어요. 서로 맺어지는 계약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지금 우리도 세례성사도 하나의 계약이었습니다. 당신은 나의 주님이고 나는 당신의 자녀입니다. 이 계약을 맺어가지고 계속 우리가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계약의 상방 구조로. 그래서 계약은 반드시 상대방이 있어요. 두 양편에서. 그래서 한편에는 하느님과 그리스도가 계시고 다른 한편에는 성모님과 우리 모두 믿는 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은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항상 성모님 우리 인간편에 있으시고 하느님과 예수님 이렇게 해서 우리가 계약이 맺어져 가지고 지금 신약의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그리스도와 함께 하느님께로 가는 중재자로서 그죠? 중재를 필수적인 역할을 하는 거야. 모든 필수적인 역할. 지금 이제 가나 오는 잔치의 십자가상에서 본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마리아를 통하여. 그래서 이분이 네 어머니시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를 가시면서 모든 걸 성령께 다 맡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 통해서 이제 예수님께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와 교회의 신비 안에서 하나님 어머니로서 현존적인 역할. 하나님 어머니로서 현존하시는 거예요. 우리 교회 안에.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성모님 많이 현존하시는데 항상 개신교 안에 성모님도 현존하실 텐데 그걸 못 알아보는 거예요. 성모님 왜 현존하지 않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어머니이신데 그래서 우리 가톨릭 교회 안에는 마당에도 성모님을 세워놓고 마당에 성모님을 세우는 이유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 모두를 성모님 불러 모아서 빨리 어서 저 성전 안에 내 아들 예수에게 가거라. 어서 오너라 이렇게 맞아들여서 성전 안에 예수님께로 인도해 주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당 마당에 그렇게 성모님을 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성모님께 인사를 하면서 우리 마음을 이제 예수님께로 벌써 열고 예수님 안으로 성전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보고 우상숭배라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아무것도 없는 것보다는 우리 인간은 약해요. 그리고 또 그 성모님의 상을 보면 성모님을 생각하게 그 성모님 상이 성모님이라고 하지 않지 우리가 그 성모님 상 부서질 수도 있고 깨질 수도 있고 그 성모님 상을 통해서 현존하시는 성모님 우리가 바라보는 거죠. 그래서 성당 안에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성모님 현존을 느끼면서 어머니의 현존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아이들하고 어머니가 없는 아이들 보세요. 어머니가 없는 집 아이들 보세요. 아주 차이가 너무 많이 납니다.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도 영적인 어머니가 있는 집안하고 영적인 어머니가 없는 집안하고는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우리는 성모님을
너무나 감사한 어머니로 모시고 기쁘게 살아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파티마의 특징적인 주제인 마리아의 태어진 성심. 예. 그래서 태어진 마리아 성심은 파티마에서 드러났어요. 파티마에 드러난 이 성심은 성경의 기초를 두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의 예수님 이 마음, 예수님과 참 성모님 이 마음, 예수님과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구원 사업을 이뤄내는 그 성모님 마음이 드디어는 파티마에서는 밖으로 드러났어요. 이제 우리 그걸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성심이 드러난 건 누구에게였습니까? 에우대 성인이 이것을 다 종합했어요. 에우대 성인이 완전히 하나라는 거. 예수님 마음과 성모님 마음 사이에는 완전히 하나를 보았습니다. 이 성인이 처음으로 두 마음은 한 마음이고 두 성심은 두 맥박은 한 맥박으로 뛴다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두 분의 내적인 생활에서 그들의 성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미사경문을 만들므로써 두 성심의 연결점이 아주 힘차게 교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우대 성인은 오 하느님, 당신은 영원으로부터 살아계신 당신의 외아드님이 동정녀 어머니의 성심 속에서 살고 다스리도록 하셨습니다. 당신께 간과하니 단지 하나의 성심 안에 있는 예수님과 마리아의 이 지극히 거룩한 삶을 끊임없이 훔성하도록 저희들을 가르쳐 주소서. 이렇게 하면서 여기 보면 당신 아드님이 동정 어머니의 성심 속에서 살고 다스렸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어머니 성모님 마음 안에서 살고 자라났다고 이렇게 하겠죠. 그래서 요한 에우대성인은 성모님 마음을 먼저 봤어요. 예수님 마음보다. 그래서 두 분의 성심과 내적 생명을 향한 신심은 동시에 시작되었다고 이렇게 하시면서 요한 에우대성인은 여기서 마리아의 성심 안에서 예수님의 성심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성인은 마리아의 태어진 성심은 삼위일체 하는 성모님 마음은 성부 성자성 삼위일체 하나님 마음이 그대로 비추어진 마음이 성모님 마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런 말 정말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처음에 이런 말 들었을 때 제가 넘어갈 것 같았어요. 성모님 마음은 어떤 마음인가 하면 너무나 깨끗한 투명한 호수처럼 깨끗한 거울로서 하느님이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 그대로 반영되는 마음이 바로 태어진 성심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기둥은 바로 이 세 분의 마음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성모님의 마음은 성부, 성자, 성령의 마음이라고 이렇게 에우대 성인이 표현했어요. 어떻게 정말 그렇게 표현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 성심이 드러난 곳은 어디였습니까? 프랑스 파리 모니알이라는 여기서 마리아 말가리타 성녀에게 예수님 이렇게 여기 그림 보세요. 그림처럼 예수님이 말가리타 수녀님이 성체에 조배하러 들어갔는데 한밤중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감실에서 나오셔서 당신의 불타는 우리를 향해서 불타는 성심, 창에 찔린 불타는 성심을 보여줬어요. 너희들을 사랑하는 불타는 내 성심을 보아라. 이러면서 보여주셨어요. 실제로 이것이 그래서 요즘은 보세요. 이 사랑의 내적 실제를 의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리아 말가리타에게 1673년에 이렇게 나타나셨어요. 그래가지고 당신의 성신계에 대한 그러면서 내 성신에 대한 신심을 전파하라 그랬어요. 불타는 이 내 마음을 전하라고. 그리고 첫 금요일에는 영성제를 반드시 모시고 매주 목요일 밤에 성시간을 가지라고. 지금 성시간을 모두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성시간 바로 여기서 나왔습니다. 이 파레모니알 이에서 발현하신 예수 성심에서 성시간도 여기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여기서도 예수 성심 축일이 제정이 되고 에우대 성인회에서 여기가 바로 이 성당이 예수 성심 대성당이에요. 파레모니알에 지어진 이렇게 웅장한 성당이 프랑스에 이렇게 지어져 있다 그럽니다. 모니알에. 그래서 이 예수 성심 대성당이 이렇게 지어지게 되고 여기서 이제 예수님 성심이 드러나고 또 성모님의 성심 어디서 드러났습니까? 파티마에서 드러났어요. 파티마에 보세요. 6월 13일 날 그죠? 1917년. 그래서 마리아의 향기로운 성심이여 저의 구원이 되소서. 우리가 응답하는 두 성심 이 전체적인 두 성심은 우리가 응답하는 것 두 성심이 전체적인 인격에 우리가 응답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향하고 있는 그들의 인격은 바로 성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이에요. 예수님과 성모님 마음은 항상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그림 여기서 이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위에는 어린이들에게 나타나는 파티마 성모님이고 밑에는 6월 13일 날 당신의 성심을 저렇게 가시에 둘러싸여서 피를 뚝뚝 흘리는 당신의 성심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세상에 알려지고 사랑받도록 루시아 너를 사용하고자 하신다고. 그래서 그분은 세상에 내 성심에 대한 신심이 세워지기를
전파되기를 원한다고. 그래서 성모님의 그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우리 모든 인간들이 성모님 마음을 닮으라는 마음이에요. 성모님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 또 예수 성심을 그렇게 보여, 내 불타는 성심을 봐라. 내 이 마음을 좀 봐라는 거예요. 내 마음 안에 들어오고 내 마음을 닮아서 너희들도 이런 영원한 생명을 안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라 그거예요. 온 세상이 너무나 악이 많고 유혹이 많고 죄가 많고 이런 속에서 우리가 모두 묶이고 이렇게 죄의 노예가 돼가지고 막 고통당하고 막 마음이 편하지 못하고 요즘 삶을 보세요. 얼마나 많이. 그런 속에서 내 완전히 열려있는 평화로 가득 차 있는 이 마음 안으로 들어오더라. 우리도 성모님 마음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바로 예수님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천사 발현에서 보면 이제 두 성심이 연합되는 걸 알 수 있어요. 천사들이 먼저 발현해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평화의 천사다. 나 함께 기도하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옆에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성체를 들고 이렇게 나타나셔갖고 그런 처음에 나타났을 때 무릎을 꿇고 3번 용서의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기도하여라. 예수님과 성모님의 마음은 성심은 너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랬죠. 간청에. 우리들의 간청에 귀를 기울이고. 그래서 우리가 진심으로 성모님과 예수님께 진심으로 청하면 왜 안 들어주시겠습니까? 제가 한 일주일쯤 전에 저는 벌써 들어주셨어요. 무슨 좀 너무 어려운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성모님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54일 기도를 시작했어요. 54일 기도를 시작했는데 27일 청음 기도를 하고 3일 지나서 전화가 왔어요. 해결이 됐다고. 그래서 얼마나 제가 눈물이 정말 났어요. 우리들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는 분이십니다. 성모님과 예수님 마음은 순수한 마음이 간청에 절대로 엄청 민감하신 분. 우리들의 기도 소리에 다 귀를 기울여 계신다고. 우리가 요즘 현대인들은 주로 요즘 사람들은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래요. 예수님과 성모님께 의탁하지 않아요. 도움을 청하지 않고 내 힘으로 다 하려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 예수님과 성모님을 체험을 못하는 것 같아요. 우리가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물론 내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대로 하지만 내 한계를 넘었을 때 예수님께 청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용서의 기도를 이 강의 끝으로 용서의 기도를 한번 같이 하겠습니다. 이 용서의 기도는 한번 여러분들도 좀 유심히 좀 마음에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하느님, 당신을 믿고 찬미하며 의지하고 사랑하나이다. 당신을 믿지 않고 찬미하지 않으며 의지하지 않고 사랑하지 않는 자들의 기도하오니 용서해 주소서. 이걸 3번 했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는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왜 행복하지 않은가 하면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또 찬미하지도 않고 의지하지도 않고 사랑하지도 않기 때문에 이 행복의 길을, 이 진정한 생명의 길, 정말 우리가 행복의 길, 이 길을 안 가는 거예요. 안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해지지 않고 평화롭지 않고 멋있는 삶을 살지 못해요. 아주 인간적인 삶에서 그치는 거야. 그래서 정말 하나님 믿고 찬미하고 의지하고 사랑하는 삶은 가장 아름다운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가장 보배로운 삶이 될 수 있고 가치 있는 삶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요즘은 이제 9월 달에 마리학교를 다시 시작해요. 수강자를 지금 모집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도 나와요. 서울 마리학교를 치시면 유튜브에서 마리학교가 뭘 하는지 상세하게 소개하는 영상이 다 나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도 있어요.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신청할 수도 있고. 그리고 대면반이 있어요. 9월 5일부터 시작합니다.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명동 카드르계관 205호실에서 이 대면반이 기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접수는 이렇게 이름 전화번호로 여기 유튜브에도 우리 핸드폰 번호로 이름 본당만 보내면 돼요. 그리고 온라인 반도 있어요. 직장 때문에 무슨 일 때문에 명동까지 못 오시는 분들은 집에서 목요일 저녁에 8시에서 10시까지 2시간 동안 줌으로 지금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제 줌을 하신 분들 또 대면반 하신 분들이 7월 말에 졸업식을 해요. 수료 미사를 해요. 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청년반들도 있습니다. 청년반은 조금 이따 한 번 더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일정은 이렇게 돼요. 쭉 다 이렇게. 제가 여기서 강의하는 내용하고 달라요. 여기서 강의하는 것은 일반적인 그냥 이렇게 이야기해 드리는 거고 정말 좀 더 체계적으로 좀 더 심도 있게 성경 속의 말이야 4대 교의 또 이렇게 교부들의 마리아론 또
전례 속에 말이야, 예, 동정 마리아 묵주기도 뭐 이렇게 마리아 영성 교회 현장 8장 여러 가지 성모님을 가는 것을 제가 배워온 것을 다 지금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시면 정말 후회하지 않습니다. 모두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서 왜 이런 것을 진작 예비자 교리에 왜 이런 걸 안 넣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 젊은이들이 사실은 문제지 않습니까? 젊은이들에게 이 정말 성모님을 전해줬으면 좋겠어요. 이 진리이신 기리오 진리오 생명이신 예수님을 전하기 위해서 성모님 가까이 젊은이들을 정말 이끌고 싶은데 젊은이 너무 바빠요.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해요.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넷째 주 주일날 하루 10시부터 4시까지. 그리고 10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10개월이 걸리는 거죠. 10번에 걸쳐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그냥 하루만 딱 한 달에 한 번만, 넷째 주 한 번만 비우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 사무실 311호 교실에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제 접수는 이 핸드폰 번호로 이름 본명만 넣으시면 돼요. 그리고 젊은이들이 참 변수가 많기 때문에 매월 언제든지 접수가 가능해요. 이 10번 돌아가는 것이 사이클로 돌아가기 때문에 얼마든지 언제 들어와도 그때까지 들으시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고 일정은 옆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대강 이런 식으로 나와 있고. 예. 그리고 이제 그래서 그리고 또 우리가 7월 달에는 태엽스친 마리아 성심 묵상 피정을 해요. 그 요한 에우데스 성인에 의한 아주 말할 수 없는 성모님 마음에 성모님 마음도 그렇고 예수님 마음도 그렇고 끝이 없습니다. 다 헤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묵상해도 거기서 마르지 않는 셈이에요. 그래서 모두 오셔서 7월 24일 이날은 제가 연피정을 가기 때문에 이날 7월은 넷째 주 월요일 날 가톨릭한 7층에서 하게 되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이 베르나르도의 성인의 기도로서 이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성모님을 따르니 길 잃지 않고 성모님을 의지하니 실망하지 않네. 성모님을 생각하니 헤매지 않고 성모님을 붙더니 넘어지지 않네. 성모님이 감싸시니 두렵지 않고 성모님이 이끄시니 지치지 않네. 성모님이 도우시니 목표에 이르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잘 들어주셔서.